반갑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시작되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설교를 집례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가 또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앞선 성도들, 옛 언약 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11장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꼭 우리 눈에 보이기에 승리 같은, 성공 같은 그런 현실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11장 마지막 부분은 실패 같고 패배 같은 그런 현실도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만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서 11장에서 뒷부분이 없었다면 아마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같은 믿음과 관계에서 처절한 패배, 실패 같은 그런 현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예민한 사람은 그럼 그렇지. 믿음과 관계에서 성공 같은 현실만 하나님이 능력 있고 살아계시다. 그걸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관계에서 비록 패배, 실패 같은 그런 현실을 사람들이 의연하게 통과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면에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인다. 이러면 모두가 그냥 통제가 되는 거죠. 헐값에 넘어가는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게서 빼앗아가기만 해도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그만하자고. 내가 말 들을 테니까. 그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조금만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빼앗아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사람을 통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통제하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통을 가하는 거죠.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턱 밑에다가 칼끝을 갖다 대면 죽인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그 마지막 장면은 그런 것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세상은 참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데 그런 통제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사람, 이런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러한 삶 혹은 성공적인 혹은 패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만으로 그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약속으로만 전해진 그 내용,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 그 사람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제 넘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택한 백성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수에 가담될 때까지는 그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걸음은 이처럼 어떤 그 도도한 하나의 그 흐름이죠. 도도한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신앙, 믿음을 가지고 일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근데 12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그 독특한 관점이죠, 관점. 우리는 아까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도 그저 제 문명 세계 속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온통 이 육체적인 이 관심에만 온통 몰두해 있는 우리 자신, 지난 세월에 좋은 교훈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의 이 분위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꽉 잡아서 그냥 뭐 성경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그냥 끌고 가는 거죠. 하는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눈을 띄워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우리 앞에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천상 세계를 보면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세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는 최근에는 이제 정말 참 이 대중 집회가 굉장히 희귀했는데, 그죠? 여의도에서 열렸던 엑스포 74인가 그 이후로는 뭐 별로 그만한 집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뭐 또 이제 뭐 서초동에 집회가 열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죠. 사람들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천상 세계를 보면,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속받은 성도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서 응원하는 그 무리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 적어도 5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때 이 서신을 주고받았던 성도들이 우리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성도들 언급했는데, 바로 그때는 지금 이 신앙의 경계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막 넘어갈 때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막 넘어갈 때인데,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유대인만 아니죠. 이제 눈을 들어 이 세계를 바라보면 각 민족, 각 족속, 각 방언 그 사람들이, 그죠? 외모, 생김, 언어, 많은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히브리서 12장의 이런 광경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 그죠? 14만 4천이라는 표현도 그것이고, 아무나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그죠? 찬송하고, 그 보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대열에 참여했는 것이죠. 히브리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는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 거기 내가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거기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이 장면은 나는 지상에 있고 이미 앞서간 천상 성도들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랬습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확 둘러싼 응원자들처럼. 사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걸음을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에 몰두하고 있는 경기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한 선수가 아직 없어요. 그냥 뭐 축구 잘하긴 해도 동네 축구 잘하는 거죠. 뭐 성수동에서는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어디 전문 그죠? 클럽에 없잖아요. 근데 참 최근에 어떻게 태클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태클에서 다친 건 아니고 태클하고 그 다음에 착지하면서 이제 된 건데 형편은 손흥민이 그냥 걸어서 다친 것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민망하게 세 경기나 출장 못할 뻔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출장해서 그냥 또 2골 넣고 그죠? 손흥민 선수는 이 기분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한 골 넣을 때마다 토트넘 그죠? 와 일어나서 한 2골 넣고 이제 퇴장할 때 그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일어서서 박수. 그죠? 우리는 그런 운동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흥민이 퇴장할 때 저기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시라고. 그죠? 저기 둘러서 있는 토트넘 응원단만 아니라 천상의 응원단로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제 경기를 하는 사람은 이런 맛을 알죠. 한때 그 경기를 했었는데 잊혀져 가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독일에 손흥민 선수가 한때 독일에 뛰었죠. 근데 차범근 선수가 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 누구만 알아보느냐? 옛날 노인들 차범근 선수가 이제 옛날 이제 회상하면서 기자 몇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갔는데 애들에게 물으면 그저 손뿐이야, 손. 그죠? 손인데 옛날 가게의 그 아저씨 벌써 세월이 흘러서 머리가 희끗이거든. 그분들은 차범근 선수가 지나가면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기장에서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근데 우리가 보는 경기장은 어때요? 토트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맨유도 있고 다 상대 선수들 있잖아. 근데 천상의 이 응원단에는 오직 나만 응원해. 그죠? 오직 우리만 응원하는 우리 편이 그렇게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신앙 걸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혼자만의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경기장에서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의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말이 그렇지. 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세상이 잘 감당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오늘날 교회는 주님 은혜 주셔서 세상이 잘 감당할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세상이 당기면 당겨가고 밀면 밀려가고 세상이 울으라 하면 울고 웃으라 하면 웃고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형편이라. 그러나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실 말이 그렇지.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은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천상 성도들의 이러한 응원이 없이는 또 그런 응원을 느끼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걸음이죠. 그런 걸음이죠. 최근에 희한한 일이 있어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그 관중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뛰던 선수들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아무 관중도 없이 그냥 빨간 옷 입은 선수들이 들이받고 그냥 차고 이게 참 희한한 변칙 운동이 있었죠. 그건 완전히 변칙이죠, 변칙. 수많은 관중들, 응원자들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그럽니다. 굉장히 힘들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갈 길인 것이죠. 우리의 갈 길인 겁니다. 그럴 때에 앞서간 성도들 몇 면을 보면서 또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상 성도들을 만나리라 그런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사도가 보았던 그 증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응원단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경주를 하자. 영적 경주자죠. 이 말 듣고 내일부터 아침에 나가서 뛴들 그거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저 한강 주변에 있으니까 보니까 와, 별 사람이 다 뛰대요. 오늘 아침에 본 사람은 어떤 사람 뛰냐? 그냥 뛰기도 쉽지 않은데 줄넘기 하면서 뛰어요. 그냥. 줄넘기 하면서 그 다른 자기 동호인들하고 함께. 그죠? 별 사람 다 뛰어. 난 추워가지고 산책하는데도 막 기마개까지 다 하고 털모자 쓰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자분, 젊은 여자분인데 반팔 비슷한 게 입고 그냥 막 더워서 그런지 겉옷은 허리에 차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별 사람이 다 뛰어 여기. 자, 뛴다. 이건 영적 경주입니다. 영적 경주.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 경주죠. 자, 영적 경주자를 말하면서 이 세상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처럼 좀 춥다 싶어가지고 귀마개까지 하고 마스크까지 하고 머리에 털모자 쓰고 이렇게 뛰면 멀리 뛸 수 있다 못 뛴다. 가다가 더워가지고 그죠? 그리고 안에 이제 바지도 입었는데 그냥 추울 것 같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약간 그래 기모 있는 바지. 그거는 그냥 이렇게 걸을 때는 그렇지만은 뛰기 시작하면 어때요? 못 견디는 거죠.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복장은 맞지 않는 거죠. 뛰는 데는 맞지 않죠. 자, 뛰는데 특별히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걸 위해서 예를 들어 김신조 이야기는 우리 벌써 늙은 사람만 알아요. 그죠? 젊은 사람 김신조 누군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특수부대 훈련을 할 때 한때 청와대로 침투해가지고 대통령, 우리 남한 대통령 목을 따겠다고 북쪽에서 침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사살되고 한 사람 딱 남았는데 그 사람이 김신조야. 김신조. 어떻게 훈련 받았냐? 그러니까 그냥 뛰는 정도야. 그건 싱거워서 못해. 모래주머니를 양발에다가 이렇게 차고 뛰는데 그것도 그냥 평지 뛰는 건 그건 훈련도 아니야. 산길을.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떼어버리고 그죠? 뛰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막 날아다니지. 훈련을 위해서 모래를 차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정작 경기장에서는 그런 거 다 떼버리죠. 떼버립니다. 이제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영적 경주에 있어서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착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착고 뭔지 알죠? 죄수에게 채우는 건데 발목을 탁 묶어버리니까 발에다가 한 쇳덩어리를 달아놓으면 뛸 수 없다. 뛸 수 없는 것이에요. 뛸 수 없는 겁니다. 착고와도 같은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한 걸음도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경주자로서는 반드시
먼저 죄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정리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우선 자복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자복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며, 그래, 경주를 하며.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어떤 경주인가? 자, 경기를 한다고 해서 아무 경기 하나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경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여기다가 플러스 오지랖 하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어떻다 그랬어요? 오지랖? 네? 없이 사는 거다, 넓게 사는 거다. 오지랖 넓게 사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게 오지랖 넓게 사는 거야. 예. 제가 이제 저도 촌놈인데 어제 이렇게 이야기 보니까 여성들도 촌놈 그러더라고. 여성 촌니언인데. 자, 이 촌놈이에요, 촌놈. 제가 이제 지방 시골 출신으로 도시에 와 보니까 도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일과 직접 관계되면 끼어들지 않는 거구나. 그 세련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다가도 나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은 일체 끼어들지 않는다. 근데 촌놈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별 군데 다 관여했지, 별 군데 다. 그죠? 네. 하다가 별 군데 다 관여했어. 오지랖 넓은 거죠. 그래서 이거 기질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세련돼 보겠다고 웬만해서는 못 본 척하고 다 이렇게 그렇게도 한번 시도는 해봤어. 시도는 해봤는데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이게 힘 닿는 데까지 도울 일은 돕고 또 봐줄 일은 봐주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됐다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봐도 낯선 지역에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다 이제 뭐 밤이 늦었으니까 다 문 다 닫고 그냥 잠잘 준비하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쑥 바깥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잠자리를 정하지 못한 나그네가 있는지 살피는 그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그런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도울 일이 없는가 살펴보는. 오지랖 좀 넓게, 그죠? 내게 주어진 그 현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경기인 것입니다.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랬어요. 이 경기는 인내로 감당해야 할 경기입니다. 인내로 감당해야 할 경기입니다. 어떤 때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내. 어쩌면 어떤 문제는 빨리 해결될 때가 있어요. 빨리 내가 뭐 잠깐 돕겠다 그러면 금방 해결되고 막 빨리. 어떤 문제는 시간이 길게 걸린다. 길게. 또 어떤 현실은 평생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한 생의 마지막 때까지 허리끈을 풀 수 없는 그런 경기죠. 자, 제가 원해서 맞는 그런 짐도 있지만은 나의 소원, 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게 탁 주어진 그런 짐들이 있죠. 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김씨요. 예?
목사님 성씨가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성수 시험께 올라오면 곧이나 떼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하나님. 그죠? 나는 처음에는 고시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 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 뭐 고, 량, 부, 뭐 또 그런 성도 있었다 그러면 또. 나 세상에 김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여기도 김치, 저기도 김치가. 우리 독일 교수님은 김, 그래, 김. 한국 가니까 전부 김치만 있더라. 그래. 너도 김, 나도 김, 그러죠. 자, 내가 평생 달고 다니는 내 이름 석자 중에 제일 앞에 탁 그 글자는 내 겁니까? 내 거면서 동시에 우리 집안 거죠, 집안.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그죠? 우리 집안 거죠. 자, 그 김 하나 받으면서 제게 주어진 건 뭡니까? 네? 자, 우리 부모님 제 허락받고 동생들 낳았어요. 그냥 막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 없어요. 그죠? 학교 갔다 오면 또 동생 낳았다 그래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시험 치고, 이제, 중학교, 이제, 특별 시험이 있었어요. 특별 장학생 뽑는 시험 치고 나는 이제 큰일 하고 이제 왔으니까 좀 부모님 앞에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있으려는데 빨리 가라 그래. 빨리 저쪽 네 공부방으로 가라 그래. 우리요 구남매 전부 집에서 다 낳았어요. 집에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 하나도 없고 전부 집에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부친이 거의 주운 조산원이에요. 조산원. 뭐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래 낳을 뻔했어요. 했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 아닌데. 자, 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소원과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서 한 평생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한 평생. 내가 원턴 원치 않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모친 세상 뜻이고 부친 세상 뜻이고 공부하다가 급히 불려와가지고 부친 장례식에 참여하고 지금 안 계신다고 부모님 안 계시고 동생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이 여럿 있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날이 있네요. 한평생 살면서 이 동생들이 절대 짐으로 여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에 다하도록 복덩어리로 그렇게 여기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달리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현실은 정말 평생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감당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집에 이런 일도 생기네. 동생들만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동생들은 또 제 짐을 져주느라고 그렇게 또 고생하고 그런 거죠. 이게 인생길이다. 저는 동생들 이야기하지만 아마 우리 막내되는 또 목사님은 주님 형을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로 저는 여겨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어떻게 내가 벗을 수 없는 그런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걸음을 걷다 보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내 형제처럼 챙기고 내 자매처럼 챙기고 내 부모처럼 챙겨야 될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죠? 어제 그래 참 우리 일남전대 돼지갈비 먹는다고 다 모였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조 성도님 만났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형편에서 갈비가 목구멍에 넘어갔냐고. 그건 우리 박성조 성도님의 그 진심 어린, 그죠? 어제도 분명히 광화문에서 이제 다녀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편에 갈비가 목구멍에 넘어갔냐고. 예.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감당해야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든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죠? 그게 플러스 알파에서 오지랖 하면 조금 넓어져요. 넓어지지만은 그걸 인내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생에 다하기까지.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싶은데 힘이 딸리네요. 하나님, 이 현실을 제가 막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은데 웃음이 점점 사라지네요. 그죠? 그걸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참, 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힘이 들고 나도 모르게 막 톡 짜증이 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약간 오지랖 넓게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막 하는데 스스로 번아웃 때, 그죠? 그럴 때에 옆에서 뭐 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많이 힘들지. 그러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도, 혼자 막 치고 가려는데 옆에서 조금만 돕고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뭐 오지랖 넓게 뭐 이것저것 하더니 뭐 하는가 보자 이러면 힘들죠. 못 견디는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갈 수 있는 거죠. 한 생의 마지막 때까지.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영적 경주의 목표가 대개 우리의 목표는 일이나 성과로 잡습니다. 그러나 신앙그럼의 목표는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적 경주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일, 사건, 그건 다 지나가요. 지나간다고. 그걸 전도서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실컷 세워봐봐라. 네 아들이 다 무너뜨린다. 그죠? 해 아래 새 것 없다. 네 평생 이뤄놓은 건 네 아들이 순식간에 다 퍼버린다. 거기 보람과 가치를 두지 말고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빚어진 그 인격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경주의 모범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님, 앞서가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걸으셨는가,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거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영적 경주의 목표, 영적 경주의 모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기 보시면 그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몸을 버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는데도 이 죄인들은 모르니까 배반하죠. 근데 그걸 참아내시잖아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막 은혜 받고 막 잘하려 할 때, 아이고, 뭐, 지난번에도 은혜 받아 막 하더니만 별일 없더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뭐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좀 하는 것들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다시 해봐라. 옆에서 자꾸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용서를 받았는데 또 같은 잘못을 할 때, 네 지난번에 그래놓고 이런 말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난번 건 없는 겁니다. 이미 이전 것처럼 하고 지금, 야,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나? 이렇게 말해야지.
지난번에 절대 건물이에요. 제가 이 말하면 이제 부부간에도 늘 그런 거 있죠. 예? 독일 아이들 하는 말이 뭔지 있어요. 독일 아이들 쓰는 용어 중에 알테키스테, 알테키스테라는 게 있어요. 알테 올드야, 오래된. 키스테가 상자예요, 상자. 오래된 상자 또 꺼낸다 그 이야기죠. 그죠? 알테키스테 누가 잘 언급하죠? 예? 엄마, 그죠? 알테키스테, 그죠? 알테키스테야, 그냥. 그 하나 사건 터지면 계속 옛날 것도 유치원 때부터 다 나오죠. 하지 말라는 거죠. 알테키스테, 그거 열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지나간 거고, 네가 왜 어떻게 이런 일 했나 할 정도로 새롭게. 자, 그런 자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죠? 알테키스테 언급하지 말고, 그죠? 우리 신앙들은 자칫 피곤을 느낍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을 들어 천상 세계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죠? 우리의 눈을 들어 천상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영적 경주자들이고 우리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응원자들이 있으며 그 응원을 독려하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응원단장 같아요. 응원단장, 그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 바라보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오늘도 남은 날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